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8장 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신림동에서 대낮에 끔찍한 칼부림 사건이 났죠. 33살 조모 씨라는 사람이 3분 동안에 140m 골목을 뛰어다니면서 4명, 일면식도 없는 4명의 사람을 무작위로 막 공격을 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묻지마 살인사건, 묻지마 폭행사건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하게 없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는데 이런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사건들은 거의 다 붙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신림역 살인사건만 해도 이 사람 다니면서 사람 찌르고 막 사람들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요, 영상으로 다 찍혔고 소리가 다 녹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는요, 살인사건 검거율 10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온 천하에 CCTV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수많은 눈이 보고 있는 세월, 수많은 귀가 듣고 있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어딘가에 우리의 모습이 녹화되어 있고 어딘가에 우리의 목소리와 행동이 적나라하게 녹화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일만 조용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되고 있을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8장의 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하게 감찰을 한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조용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65편의 2절을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다윗이 많은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저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믿음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99편의 6절을 보시면요,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런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여기에 모세의 이름 나오고 아론과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참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셨어요. 심지어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구와 만나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영적 리더들이 게을리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적 리더들은 기도하는 것을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셨고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고 응답 주셨으며 이스라엘을 돌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하라고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신 모세와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교회와 일처를 위해 부지런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이 무슨 수로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면 인간이 아무리 외친들 그 모든 외침은 허공으로 흩어지는 헛수고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먼저 주신 겁니다.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의 수단으로 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타락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손에 꼽힐 악인이 있다면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 그런데 므낫세는 아버지와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평생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반대길을 걸었어요. 그러다 므낫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붙잡혀갑니다. 이제 므낫세는 꼼짝없이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평생토록 하나님 대적하고 아버지와는 반대로 살았던 므낫세가 붙잡혀간 포로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죽기 전까지 아들 므낫세에게 얼마나 사랑과 그리고 정성으로 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준 다음에 병 낫고 나서 얻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한 12년에서 13년 정도는 아마 이 히스기야 왕이 아들 므낫세를 지극정성으로 특별히 믿음으로 양육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셨는데 지금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막 살고 계십니까? 마음 아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믿음의 부모가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녀들을 바른 삶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뿌린 믿음의 이 씨앗이요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아주 골라서 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는가? 역대하 33장의 12, 13절을 보시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 가운데 살았던 므낫세의 기도마저도 들으셨습니다. 므낫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 진실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기도에 므낫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조용히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사야 18장의 4절 뒷부분을 보시면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아멘. 하나님은 마치 햇빛처럼 구름과 안개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중에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하늘이 정말로 뜨겁죠. 그럼 우리가 그 뜨거운 하늘을 쳐다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리면 가렸죠.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셔도 사람은 주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 공산당은 지금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저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6.25 전쟁을 일으켜서 남침했고 대한민국을 아예 없애버리려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핵무기를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적화 통일을 하려고 그 야욕을 꺾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입니다. 쟤네들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렇게 북한이 폐쇄적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밀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세상에 다 알려진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북한 같은 폐쇄적인 나라에 하는 소행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일까? 그것은 미국이 북한을 조용히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의 핵 잠수함인 켄터키함이라는 곳에 승조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핵 잠수함에 탄 우리 대통령이 잠수함 안에서요 잔망경을 들여다보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여다본 핵 잠수함의 잔망경이 얼마나 대단한 물건인가? 이게 무려 16km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요 16km면 마포대교가 나옵니다. 직선거리로 거기까지 16km쯤 합니다. 중랑구 상봉동에서요 16km면 의정부에 있는 코스트코 근처까지 갑니다. 여기 있는 중랑구 상봉동에서요 16km면 직선거리라면 양평의 팔당역까지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죠. 핵 잠수함의 잔망경이라는 거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에서 상대를 지켜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누군가 마포대교에서 여기 있는 나를 쳐다보고 있다. 누군가 저 의정부에서 저 팔당에서 여기 있는 나를 보고 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는요 핵 잠수함의 잔망경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멀리서 우리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기술들, 물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늘 위에 한반도 상공에는 인공위성이 319개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 자체를 밝힐 수 없는 군사위성까지 합치면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인공위성이 한반도 위에, 우리가 보는 하늘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도 북한 전역을 인공위성을 동원해서 조용히 그러나 샅샅이 흩어보고 있습니다. 위성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어떤 위성은 배구공 크기만한 것까지, 어떤 위성은 아주 작은 골프공 크기만한 것까지 물건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북한의 모든 장소, 모든 길, 모든 산과 들을 인공위성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북한에서 은밀하게 뭘 한다고 한들 전부 다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종북 친부 세력들이 주한미군 나가라 그렇게 때마다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공위성은 탁구공만한 크기, 골프공만한 크기까지 본다고 해요. 하지만 대단한 능력이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것,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우리의 마음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엇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든 무엇을 하든 늘 기도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2편의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빈궁한 자요, 낮고 천한 자, 세상에서 우리의 이야기에 아무도 귀를 기울여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세상은 들어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6편의 44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아멘. 우리가 세상 살며 뭔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내 고난에, 아무도 내 고통에 관심 없는 것 같고 그 누구도 내 고통에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요,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를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이 한 주간을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과 동행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사는 자,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 그 모든 이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을 들으시고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은혜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걷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예물을 주여 받으시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오니 가장 놀랍고 귀한 것들로 주의 귀한 백성들의 삶에 쌓을 것이 없도록 주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세상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